이 세상과 천국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천국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천국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고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은 성경에 설명하는 천국의 특성을 이렇게 보면 천국은 이런 것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이 세상과 천국의 차이점이 뭐겠는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아마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아마 큰 차이일 겁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천국은 영원한 곳이다. 4월이 되면은 벚꽃이 활짝 피었죠.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또 어제 주말에 나들이 하시면서 결혼식 가면서 어디를 가도 벚꽃이 막 확 피었잖아요. 네, 벚꽃을 이렇게 보면은 확 피었는 데가 4월에 햇살이 비치면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다. 그런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뭔가 사람이 자꾸 집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막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렇게 좋은데 그 벚꽃이 확 피었다, 야 좋다 하고 이틀만 지나면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틀만 지나면 떨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다가 바람이 불고 비라도 와버리면은 그 다음날 끝이에요. 그 좋은 벚꽃이 이틀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좀 오래 가면은 뭐 어디 덧납니까 그게? 봄에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봐도 봄에 목련이 확 피더니 또 목련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살구꽃이 피고, 앵두가 꽃이 피고, 또 벚꽃이 피고, 산수도 피고. 근데 이게 꽃이 피었다 되지만은 목련도 활짝 피었다, 나도 금방 사라진다. 살구도 활짝 피었다, 나도 금방 사라진다. 앵두도 활짝 피었다, 나도 금방 사라진다. 벚꽃도 활짝 피었다, 나도 금방 사라진다. 꽃이 계속 핀다는 말도 되지만은 꽃이 계속 사라진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너무너무 쉽게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금방 사라지고 힘든 것도 금방 사라지고 한편으로는 위로고 한편으로 허탈하고 그게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젊음도 순식간에 지나가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순식간에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왜 이 인생이 빨리 안 가나 힘든 게 빨리 안 가려 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 팔순잔치에 갔습니다.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80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고. 80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고. 눈 깜빡하면 80년이에요. 젊음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적의 영광과 기쁨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한 번의 기적으로 인생의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한 번 기적을 다 경험하면은, 질병의 치료 기적 한번 다 경험하면은 다시는 안 아프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치료해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병이 몰려오고, 치료해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병이 오고, 그렇게 한 번의 기적으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고난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 기적이 지나간 후에 또 다른 문제와 고난에 직면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상상도 못한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은 기적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합니다. 기적이 저녁 때 일어났는데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도 아니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룻밤도 참지 못하고 그날 밤에 그 제자들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왔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일어난 일을 세 가지 면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산에서 일어난 일, 두 번째는 바다에서 일어난 일, 세 번째는 예수님이 찾아오심.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3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보냅니다.
무리가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아이들과 여자들 합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 예수님의 기적으로 이제 배불리 저녁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부스러기를 다 거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2만 명을 해산시킵니다. 이제 가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무리를 보내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지금 배를 타고 즉시 갈릴리 바다 건너로 가라.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로 보내고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해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또 가나, 같이 좀 거들고 좀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갈지, 예수님이 도대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제자들이 또 순순히 자기들은 먼저 떠나나? 우리 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다 이렇게 가버리면 뒤에 짐 정리하는 사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짐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같이 가는 게 이게 순리인데, 오늘 본문이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가버리고 예수님 혼자 남아서 뒷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길래 제자들이 가느냐? 물음표가 하나 딱 생기는데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너희들은 배 타고 건너가라. 그리고 무리들을 다 보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무리들은 각자 집으로 갔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닷가의 산비탈입니다. 산비탈. 거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다 보내고 예수님 혼자 남은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이 보여주는 일상적인 모습은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것,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큰 기적을 행하고 큰 능력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면서 밤을 보내는, 그것이 예수님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혼자 남아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가지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어디 밖에 나가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일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휴대폰으로 업무를 보면서 전화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와 꽃이 여도 아름답다 저도 아름답다 막 꽃이 좋다고 막 사진을 막 수도 없이 찍었습니다. 아니면은 데이터를 검색하면서 막 또 자료 정리를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일을 많이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뭐 해야 되죠? 충전시켜야 되죠. 충전 안 시키면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없어요. 휴대폰으로 일을 많이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많이 행하고 일을 많이 하시고는 그 밤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충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여기서 본문에서 비교를 시켜보면은 우리는 어떨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도 놀라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든지 그것이 공연이든지 그것이 무슨 운동이었든 홈런을 날렸든 뭐든 간에 나도 놀라고 주위 사람들이 놀랄 만한 엄청난 일을 내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혼자 남아서 영적 재충전을 한다. 2번 여러 사람들과 모여서 뒤풀이하면서 자축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몰라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다 2번이 우리는 2번. 나도 놀라고 주위 사람들이 놀랄 만한 엄청난 일을 하고 나면은 우리는 야 신난다 뭐라 한턱 내게 모여가지고 뒤풀이하고 자축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또 그런 맛도 있어야 돼. 살다 보면은 그런 맛도 있어야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이 결정적으로 여기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다르구나.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축하하고 막 온 갈릴리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 다 모아놓고 축하해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뒤풀이도 하지 않고 자축하지도 않고 빨리 가라 해서 빨리 제자들 보고 빨리 보내고 무리도 빨리 보내고 다 보내고 나서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충전이 안 되면 그 다음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뒤풀이와 자축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재충전인 줄 믿습니다. 이미 일어난 기적은 지나간 일입니다. 이미 일어난 기적은 지나간 일이에요. 그거는 지나간 거예요.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에 대해서 또 다른 기적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준 모습인데, 우리는 흔히 엄청난 일을 행하고 나면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준비하는 것보다 그 엄청난 일에 도취돼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닥쳐오는 그 위기에 실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사람들이 잘 나간다 할 때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죠. 다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로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고 지나간 물은 흘러간 물, 다시 그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미 한번 물레방아를 돌리고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또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해서는 흘러오는 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는 삶을 살고 믿음의 큰 능력을 나타냈다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거는 하나님, 이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또 다른 일을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 모습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험을 보고 기말고사 시험을 잘 봤어요. 아이고, 평소에 반에서 한 15등 하는 놈이 그날 시험을 얼마나 잘 봤는지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대단하다고 이제 이렇게 축하해주고 막 그냥 저녁에 막 치킨도 사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놈이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하고, 야, 내 기말고사 1등 했다고 3달 4달 이 소리만 하고 달아다니면 그 다음 학기말고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꼴찌하겠죠. 기말고사 1등한 거는 지나간 거고 그 다음 또 시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서 다르다는 것. 우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 보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는 십자가를 져라, 너는 막 채찍에 맞아라, 순교를 당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걷지도 못하는데 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걸음마부터 한 걸음 한 걸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걸음은 기도하는 모습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바다에서 일어난 일, 24절입니다. 24절은 바다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시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4절이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쉽게 말하면은 제자들이 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두운 바다에서 죽느냐 사느냐 고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들뜬 기분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 고난이 지금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날이 밝으면 동네 가가지고 그 자리에 없던 사람들에게, 야, 우리 어제 저녁에 막 엄청난 일이 있었다, 이 자랑을 해야 되는데, 날 또 밝기 전에 바다 한가운데서 그 모든 들뜬 기분이 싹 사라져버리는, 지금 여기서 내일 아침은 내일 고사하고 지금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그런 고난에 직면한 상황이 지금 바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다는 우리가 매일매일 직면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바다는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고요하지 않습니다. 늘 변화무쌍하게 바다입니다. 변화무쌍하게 바다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바다는 수시로 변화하는 역동적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날마다 변하는 역동적인 환경. 어제는 어제의 문제로 힘들었고 오늘은 오늘의 문제로 힘들고 내일은 내일의 문제로 힘들게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해를 항해하는 돛담배와 같다. 조그마한 돛담배를 가지고 바다를,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것 같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화무쌍한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대로, 오늘은 내일은 내일대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의 그 영광 오늘 끌어가지고 이게 지금 반복할 여유조차도 없어요. 내일의 걱정을 오늘 당겨가지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헤쳐나가는 그 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자들이 저녁 때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막 기뻐할 겨를도 없이 지금 눈앞에 풍랑을 만나는 그런 고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어제 경험한 기적에 들뜬 기분을 싹 사라지게 합니다. 하루하루의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그 영광을 오늘 너무 도취되지 말고 내일 염려를 당겨서 다지도 말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일에 집중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25절에서 33절 오늘 본문에서 제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죽음 앞에서 직면하고 흐덕이는 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죽을 고생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밤 사경에 제자들을 찾아갔다 했는데 밤 사경은 밤을 4등분 나눠가지고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대충 계산해도 제자들은 바다에서 지금 풍랑 때문에 고생한 게 한 6시간은 고생했어요. 이제 저녁에 오병이의 기적 행하고 바다에 배를 져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갔잖아요. 그러면 대충 밤 한 9시쯤 계산합시다. 그게 배를 젓고 갔으니까 그때부터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더라. 언제까지? 예수님이 찾아올 때까지. 예수님이 밤 사경에 왔으니까 빨리 오면 새벽 3시고 늦으면 새벽 6시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동안 짧게 계산해도 제자들은 6시간 동안 그 한밤중에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헤치면서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발버둥치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한밤중에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유령이라 하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유령이라고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 풍랑 때문에 지금 죽겠는데 귀신까지 나타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무섭습니까?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이 27절에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답변이 뭡니까? 만일 주님이시면은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30절에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 그랬죠. 만약에 주님이면은 귀신이 아니고 주님이면은 나보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물 위로 오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이 29절의 베드로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또라이인지 믿음이 좋은 건지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귀신인지 예수님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오라 하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덤벅 뛰어 들어가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게 무모함의 극치입니까? 아니면은 대단한 믿음과 용기입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은 저는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야,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그래 믿는 게 아니야. 믿어도 적당히 믿어. 너 그러면 사람들이 너보고 광신자라 그래. 믿어도 그래 믿는 게 아니야. 적당히 믿어야 돼.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 오라 하니까 막 덤벙 뛰어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바다가 뭔지 모릅니까? 바다 풍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아는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으로 뛰어드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단순한 믿음, 용기, 이거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믿음과 용기죠. 우리에게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과 용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뛰어들겠어요? 저는 절대 못 뛰어들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뛰어들었어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결단한 행동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로 걸어갈 때는 걸어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옆에서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옷도 젖고 그 다음에 바람도 불고 풍랑이 이래 막 주위를 막 돌아보니까 그 다음에는 막 무서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로 막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막 무리가 차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 광경을 예수님도 봤을 것이고 제자들도 지금 봤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지금 풍랑이 있는데 베드로가 바다에 듬뿍 뛰어드니까 제자들도 이 베드로 어떻게 됐냐고 막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덤벙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바다로 빠져들어갈 때 제자들이 뭐라 했을까? 남아있는 배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뭐라 했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제일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빌립이거든요. 오병이에 기적할 때도 딱 예수님 하나님 너희들이 주라 하니까 벌써 계산 타닥 튕겨가지고 이 많은 사람 주려면 얼마가 필요합니다. 계산 딱 갖다 댄 게 빌립입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보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덤벙이로 뛰어들 때 알아봤어.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이놈아. 네 뛰어들 때부터 내 알아봤다. 그럴 줄 알았어. 아마 빌립이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계산이 빠른 빌립은 믿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위기를 만난 베드로, 우리가 똑같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이제 순종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작심하고 딱 하는데 문제가 딱 생깁니다. 문제가 딱 생겨요. 거기서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이제 온전한 11조 드려야지 작심하고 딱 가보세요. 한 달 안에 문제가 딱 생깁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안에 문제가 딱 생길 수 있어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옆에서 빌립 같은 사람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단 베드로는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그 믿음의 결단, 순종의 결단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베드로의 비상구,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0절. 믿음이 위기를 만났을 때 탈출하는 비상구는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대로 순종하라.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에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럼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우리 계산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머리로 내 계산대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안전합니까? 모든 게 보장됩니까? 어차피 안 돼요. 내 머리, 내 지혜, 내 계산 다 동원해도 어차피 세상에서 고난 닥치게 돼 있어요. 그 고난 헤쳐나가지 못해요.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피장파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 어려움이 닥치고 내 계산대로 살아가도 어려움이 닥쳐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려움이 있고 내 계산대로 살아가면 어려움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피장파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우리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은 내가 구원하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비상시 행동 요령은 예수님께 부르짖으라.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위로와 용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위로와 용기는 내 계산대로, 내 판단대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있습니까? 주식에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주식 투자 신문 이래 보면요, 야, 이거 해가지고 돈 못 버는 사람 어디 있나? 결과로는 보면 다 돈 벌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 돈 한 돈 1,000만 원 주면 주식 살라고 딱 시작해 보세요. 언제 사야 될지. 그 시점을 못 잡아요. 내가 샀는데 팍 떨어져요. 팔았는데 팍 올라가요. 이게 주식 투자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안 돼요. 저는 옛날에 수업료 다 지불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집사람이 저행저축 500만 원 딱 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유학 자금 준비해서 주식하면 하나님이 좀 복 주시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다 떨어먹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제 주식 안 한다. 500만 원 수업료 딱 지불했습니다. 목회자가요, 주식하니까요, 기도도 안 되고 성경에 신문 보면 주식 보고 TV 보면 주식 보고 주여가 아니고 막 맨날 주여가 주식이 주여예요.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1,000만 금을 줘도 이건 아니다. 생각이 거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위로는 내 계산이 아니에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그걸로.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손을 내밀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위로와 최고의 용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은 세상에 끝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구원하신다. 고난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께 부르짖으라.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한밤중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막 몸부리치면서 막 배를 져고 하는데 그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모든 건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끝났어요. 이 사건이 구약으로 거슬러 가면요, 야곱이 자식들 데리고 양떼들 데리고 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밤중에 지금 누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자기를 지금 맞으러 오고 있습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지금. 그래서 야곱이 다 보내고 혼자 약박강에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찾아오셨어요? 천사가 찾아오셨어요.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됐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에 고난이 닥치면은 도망갈 수도 없고, 항상 우리의 고난이 닥칠 때는요, 퇴로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풍랑도 바다 한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출발할 때 풍랑 만나면 안 가면 돼요. 돌아오면 돼요. 한가운데서 만났으니까 돌아오나 가나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테러를 탁 막아놓고 고난을 주냐?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킬 때는요, 그때 고난 줍니다. 돌아갈 길을 딱 막아놓고 고난 주세요.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지만은 왜 그렇게 만드냐면 이것이 진짜 해결책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해결책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야곱이 그렇게 막 씨름할 때 천사가 딱 찾아와서 해결된 거예요. 베드로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과 의심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을 때는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의심이 몰려오자 믿음은 사라지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열쇠는 풍랑이나 바람이 부나 열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물에 빠져 죽어도 내 주머니에 열쇠는 그대로 있어요. 이게 믿음은 이런 소유물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 역동적인 현재 진행형 행동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해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면은 찬양 소리가 참 아름답죠. 와, 참 찬양 좋다 하는데 성가대가 찬양하는 행동을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노래의 아름다움이 계속 들려옵니까? 멈춰버립니까? 멈춰버리죠. 믿음은 바로 이 노래의 아름다움 같은 거예요. 믿음은 노래의 아름다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아름다움은 찬양하는 행동을 할 때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행동을 멈춰버리면은 노래의 아름다움은 사라져버립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순종하는 행동이 없으면은 믿음의 능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순종하는 행동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자 모든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역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모든 풍랑은 잔잔해졌더라.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시면 모든 풍랑은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 부는 날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밀려오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번의 기적이 인생의 모든 고난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기적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풍랑을 극복하는 능력은 고독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에 충전됩니다. 영적 배터리를 충전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와 같아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위기가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참된 능력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럼 부자 안 되고 권력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거와 관계없어요. 믿음의 삶은 그거와 관계없어요. 믿음의 삶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바다와 같습니다. 수시로 어제는 어제의 일로, 오늘은 오늘의 일로, 내일은 내일의 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풍랑 가운데 애쓰고 고생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위기가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